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기쁜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보통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들뜨는 그런 날입니다. 마음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좋은 일이 있을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왜 그런 기분들이 들까요? 눈이 내리고 거리에 캐롤송이 들리고 또 자선냄비, 아시죠? 구세군 자선냄비가 있으며 딸랑딸랑 소리를 낼 때, 그리고 사람들이 335 적은 액수지만 그 자선냄비에 이웃과 그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로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새벽송을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학생부들의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 발표를 보고 새벽에 새벽송을 도는 것이죠. 밤에 만들었던 그 등을 가지고 눈 온 그 미끄러운 길을 비추면서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며 새벽송을 부릅니다. 추운 날씨 속에 화음도 맞지 않는 성탄 찬양을 부르지만 성도님들은 감사하다며 은혜가 높다며 따뜻한 커피나 코코아로 저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교회에 오면 몸은 이제 노곤하죠. 추운 곳에 있다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까. 볼은 빨갛게 얼어있고 손과 발끝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따뜻한 것이죠. 성도님들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이제 넉넉해지자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 되면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을 받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친구나 또 선후배들, 교회에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재미있는 선물이 나올 때마다 배꼽 빠지게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예전 성탄에 대한 추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성탄은 참 특별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경우 예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때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생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현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께 소망합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지금보다 암담한 세상 속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던 광경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기쁜 소식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 하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 본문에 이어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어느 집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고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같이 평범한 그 출생의 과정을 지나시고
대접받지 못하여서 구유에 누우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은 만유의 왕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시죠. 그렇게 맞지 않는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섬기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베들레헴 나심은 단지 낮은 곳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한 기쁜 소식이라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본문은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며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섭니다. 목자들은 당연히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말한 것은 우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광채와 함께 나타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큰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가 천사가 광채와 함께 나타난 그 광경으로 큰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질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지금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수백 년 전에, 700년 전 이상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구세주가 지금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은 그들의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변하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그 당시 사회 유대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알려면 천사가 무슨 소식을 전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어떤 미래도 아니고 목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현재,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나신 것도 아닙니다. 한달음 가서 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밤에 저 불빛이 보이는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위한 분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목자들, 우리들을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고 천사들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가까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신 분이 바로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나신 분이 바로 구주시요,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대림절날, 강림절날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받았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구세주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약속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왕이 아니라 통치에 탁월하신 모사가 뛰어나신 기묘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싸움에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됐습니다. 이런 왕이신 하나님이 먼 미래에, 그리고 멀리 어느 자신들이 갈 수 없는, 목자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나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오늘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천사를 통해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러기에 큰 기쁨 소식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이를 확인하듯 큰 찬송 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있을까요? 더 큰 기쁨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소식이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아마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참 이 소식은 저도 기다려지고 참 필요한 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을 바라겠죠. 대학, 그리고 직장에 합격하였다.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들이 앓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 그 질병들이 다 물러가고 건강한 때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주식이 대박되었다. 로또가 당첨되었다.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 시대, 한 지역, 한 사람에게 있는 기쁜 소식에 불과합니다. 또 현재에는 이런 소식들이 더 기다려지고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지만 잠시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짐을 덜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현실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쁨들은 영원한 기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황제를 칭송하며 그의 출생과 전쟁에서의 승리, 업적들을 찬양하는 무수한 찬송의 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황제가 등극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세워지면 아우구스투스의 그 놀라운 업적들과 그가 행한 일들은 다 기억에 사라질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 아니 그 로마 도시, 로마시의 시민 모두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코 로마의 황제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이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 그 두려움을 물리치신 승리자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라지지 않는 큰 기쁨,
누구에게나 들어지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된 소식, 의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그 큰 기쁜 소식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목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면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보이는 반응들은 아마 이것이 사실일까? 이 듣은 소식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 반응은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죠. 목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즉시로 천사가 말한 구주가 나신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이들은 바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는 거의 자식과도 같습니다.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양이 아니더라도 성실한 목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을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내 사람들에게 불성실한 목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구세주 나심을 확인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빨리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목자들이 자신들이 치던 그 양과 염소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우리가 보건대 양을 몰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소식을 이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이들은 지금 당장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그 길을 양을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평상시에 있음직한 일, 좀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양들보다도 지금 구주가 나신 그 놀라운 소식이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하러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영향력을 주는 소식, 중요한 소식을 보통 누가 먼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정말 중요한 소식, 일반인들은 좀 늦게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합니다. 아주 국가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정부 중앙 관료들이라든지 경제 CEO들이라든지 또 저명한 학자들이 먼저 그 소식을 압니다. 중요한 정보일수록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왕과 귀족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 먼저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에 먼저 그 소식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신 그 기쁜 소식을 베들레헴 가까이 있었던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하십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함을 넘어서 흔하고 흔한
아니, 볼품없는 그런 직업군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다윗의 경우와 같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양을 친다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된 만왕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그 구주가 나셨다는 그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구주가 나심을 알리는 별을 스스로 보고 온 것입니다. 자연적인 계시였죠. 그러나 목자들은 하늘의 천사들, 즉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이 놀라운 큰 기쁜 소식을 이 볼품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귀족들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무리가 아니라 평범하고 하찮은 목자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먼저 전하셨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언받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기쁜 소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전하여서 큰 기쁨을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누린다면 그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또한 큰 기쁨은 나중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참지 않고 즉시 알려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의 모습인 것이죠. 구주 예수의 나심이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즉시로 목자들이라는 볼품없는 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과 같이 부족하고 미련함이 있을수록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더욱 능력 있고 빛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된 성탄의 날 주저하지 마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널리 힘있게 전하시는 목자와 같은 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한 소식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응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한 것도 놀랍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그 소식대로 정말 구주가 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보통 놀란 상태죠. 놀라운 감정을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들어오는 반응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의 반응은 후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여 이제 첫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방문 후 귀가 중에 생긴 일로 인해 마리아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마리아의 반응은 과연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즉시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더 파악하고 기다리는 마리아의 모습이죠.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지만 이를 알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의 반응을 우리가 살필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물론 목자들은 천사의 전한 소식과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죠. 그러나 그들이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통 왕의 모습과 왕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구유에 누우신 아기입니다. 이것을 천사를 통하여 들은 말씀대로 그들은 본 바를 믿은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본 바대로 이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큰 기쁜 소식에 합당한 반응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시죠. 만약 이들이 들은 것과 본 것이 그저 놀라운 자연현상의 그런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로만 이들이 받았다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였기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그 영원한 평강의 왕을 그들이 직접 배웠기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린 것입니다.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구주가 나심을 이루어졌기에 그들은 크게 기뻐한 것이죠. 이런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현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다윗도, 이사야도, 미가 선지자도 그저 구주 나심을 멀리서 예언의 말씀으로만 기다리며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직접 뵙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들이 듣고 본 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귀한 구원의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기쁨 어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모여 우리가 비록 찬송하지 못하더라도, 모여서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주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성탄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쓴 어설픈 성탄 카드, 소박하지만 감사함을 담은 그 선물들, 짧지만 고마움이 담긴 그 메시지 한 줄,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그 성탄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영광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림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쁜 소식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그동안 바쁘고 심란하고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감사 기도 드림으로 주께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오심을 크게 기뻐하며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